5월 3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여전히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든 그렇지 못한 자들이든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능력이 없기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러한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 그들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이름,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증거들, 그런 것들을 소유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낳은 것은 아주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 잣대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러자 또 어떤 자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많은 유익을 얻은 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갖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겐 너무나도 많은 유익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도 그 기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들이 신실하지 못하다면 유대인들의 신실하지 못함이 과연 하나님의 신실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들이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짓됨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거짓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든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이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다 거짓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전히 자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또한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치자. 그 의로움이 내가 불의를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드러나고,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드러나고 나타나고, 내가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지고, 내가 악을 행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면, 그러면 내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악함이, 나의 죄악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더 드러내고 극대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신실하냐 신실하지 못하냐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좌우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느냐, 내가 얼마나 참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좌우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전히 참되시고 의로우시고 여전히 충만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더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거야. 나의 악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을 더 드러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악함과 자신의 죄를 합리화한다면, 여러분, 이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우리 스스로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절대적인 영광 가운데 머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나,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나, 혹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고 이 땅 가운데 의인이 하나도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말씀을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할 능력조차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의 실상의 모습은 어떠하냐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진정한 기준이 되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정욕과 욕심 가운데 매여 있고
끊임없이 속임과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저주하고 악독한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파멸과 고생의 길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진정 이 땅의 창조주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함이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요, 내가 율법을 알았다고, 내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다고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살아가라고요? 우리의 온갖 힘을 다해서, 수고를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율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나는 정말로 끊임없는 거짓과 불의한 그런 허물로 가득한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것뿐이에요. 그 깨달음이 하나님,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가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했고 우리에게는 완전한 소망이 없고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우리의 생명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지만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구나 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우리는 주기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주십시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진정한 복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